할렐루야. 오늘로 교회에서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국인 한병철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10년 전 2010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발간된 이 초판이 2주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독일사에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제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피로사회라는 것입니다. 왜 피로사회가 되느냐? 성과주의 사회가 피로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몇 살 안에는 직장을 구해야 되고, 몇 살에는 또 결혼해야 되고, 또 자녀도 있어야만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가르치면서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책에 보면은 자기 착취란 말을 쓰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를 들볶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탈진에 이르게 되고 우울증, 피로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산업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든다, 피로감에 젖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피로감을 갖다 주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에 조사한 내용인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차단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냐, 이런 질문에 81.3%가 효과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견 역시 81.2%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피로감을 호소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음식점 등에 적용한 오후 9시 영업 제한, 이제 비수도권은 조금 완화해서 10시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수도권은 똑같이 9시까지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참는다, 불복 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만드는 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자영업자들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불복 시위를 벌이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회 신방이 한창 중인데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사위 가운데 해군 중령으로 근무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병들이 때가 되면 휴가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를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부대 안에서 아니면 배 안에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정의 엄마들은 학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엄마를 들볶는 아이들로 인하여서 피곤해합니다. 그래도 가장 피로감이 높아하는 사람들, 의료진과 방역진들입니다. 잡힐 듯 하다가 커지고 또 커지고, 이런 반복된 상황 얼마나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현대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피로감이
굉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의 말씀, 앞에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 유다 왕국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 40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7년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 받은 표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에 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쉐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 이게 쉐마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들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돌만 나뒹굴게 됩니다. 대부분 제사장들인 엘리트 그룹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벌겨 벗겨진 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지 않아 이 고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가야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50년, 60년, 70년의 세월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희망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럴 가운데 낙심하는 삶도 생깁니다. 실망하는 삶들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피로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피로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소년기, 장정 그러면 인생에 가장 힘이 넘칠 때 아닙니까? 가장 건강할 때 아닙니까? 제 젊을 때는 며칠씩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밤 늦도록 일을 하다가 잠깐 눈 붙인 다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해도 끄떡이 없습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 힘이 넘치는 시기. 그러나 그런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며 맥없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정이란 말, 여기 나오는 원어로 바후림 이런 말인데 선발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직무를 이렇게 맡기려면 특별히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시킵니다. 요즘 말하면 UDT 이런 특별 특파부대, 그런 대원이 되려면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뭐 몇십 일을 굶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정도가 돼요. 바울임이 그런 뜻인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발된 장정이라 할지라도 쇠약해져서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피로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터뜨린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알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불만 종종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느냐?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일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신앙의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낙심에 빠져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구약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혼자의 몸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 말 듣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한때는 이런 우울증, 곧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40편 11절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독백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바울도 이런 낙심에 빠진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2007년 8월 23일자 타임지의 카바 스토리는 마더 테레사의 믿음의 위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우리가 성녀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녀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1979년 12월 11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그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뜻밖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난 믿음에 대한 회의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녀라고까지 불려졌던 신앙의 사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녀라 불려졌던 테레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신앙의 거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 영혼의 어두운 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면서 부르는데 같은 사람이죠. 그 야곱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 그랬는데 공동번역 성경 보면은 내 고생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길이 아니라 고생길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y troubles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 문제, 나의 곤란한 사정, 골칫거리, 병, 통증 이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생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송사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고생길은 외면하시고 내 억울한 송사는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고생, 내 사정과 형편 모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고생, 내 사정과 형편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그랬는데 여기 앙망에서 앙자란 말 한문으로 우러를 앙자입니다. 믿다, 따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는 바랄 망자, 기대하다, 멀리 내다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이란 뜻 그대로 풀이하면은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 쉬운 성경에는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Who hope in the Lord, 곧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앙망한다고 한 말 속에는 의지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이나 지식, 내 힘, 내 재물, 내 환경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는 사람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앙망한다는 말 속에는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님 닮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만을 나의 앙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앙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향락이든 영광이든 세상의 지위든 돈이든 이런 것들을 앙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앙망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집갈 나이가 된 한 처녀에게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나 앞을 다투어 청혼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하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 처녀가 이 구원자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자기의 돈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뛰기를 시작하여 한 청년이 거의 이 처녀를 따라잡을 만큼 가까이 오게 되자 이 처녀는 돈을 한 움큼 꺼내서 그 청년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랬더니 이 청년이 그 돈 줍느라고 처녀를 잡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청년도 이 처녀 가까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돈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청년도 돈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이 처녀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 처녀는 주머니에 남은 돈 몽땅 길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 그 돈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이 처녀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 결국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도 주변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된 것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것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에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는 가장 힘이 센 새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높이 날고 또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넓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 아래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세계 눈앞에 활짝 펼쳐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들까지 잘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 그렇게 작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세상이 더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 위의 세계까지 보입니다. 온 세상은 다 발 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높게 올라가는 사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 눈 앞에 것만 보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앞에 있는 것까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보냐, 무엇을 보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보냐,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나안 집안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형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고 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두 사람의 삶을 추적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전혀 반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랫동안 추적한 끝에 이 형제가 자란 시골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걸려있는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Happiness here is nowhere. 행복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자가 형을 찾아가서 그 액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액자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늘 그것을 보면서 자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동생도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것을 똑같이 봤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띄어쓰기를 해서 그것을 달리 보았고
그것을 늘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봤냐? Happiness is now here. No here란 말 띄어서 띄으니 한자 띄니까 now here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같은 글이지만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보고 한 사람은 희망이 없이 본 것입니다. 여기 한 칸 띈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똑같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 띄어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이 없다는 사람,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 힘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속에서 이 동사가 3개 나오는데 그 순서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날개치며 솟아오른다 했고, 그 다음에 다름박질, 그리고 걸어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도 이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아오르는 것 같은 때가 있고, 걸어가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달려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여러분, 언제 날아간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까? 결혼 신청,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날아간 시간들 아닙니까? 하늘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찬란한 시간들. 그러나 이 시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뛰거나 걸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뛰거나 걷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뛰고 걷다 오면 또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아다닐 때든지 뜀박질 할 때든지 걸어 다닐 때든지 우리의 힘만 갖고 해서는 지쳐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펄펄 힘이 넘치는 젊은이 장정이라 할지라도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다 보면 다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높이 나는 능력을 주셨고 멀리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멀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반 백성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 속에서 살았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이 피로사에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